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어 사메흐와 아인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는 사메흐라는 글자로 121절에서 128절까지는 아인이라는 글자로 각절이 시작합니다. 먼저 사메흐로 시작되는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의 법에 대한 시인의 이런 사랑은 정반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하면서 불의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18절과 119절에서 시인은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다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고 버리시기에 그들의 종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런 주의 심판을 아는 시인으로서는 결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접촉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은신처요 방패이신 주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말씀대로 자기를 붙들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인에게 희망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나를 붙드소서라고 반복적으로 호소합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이 속에서 자기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시인이 피할 수 있는 은신처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무서운 심판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종말은 구원과 소망의 성취입니다. 사람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무엇을 심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가 나중에 우리가 거둘 열매들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을 걷는 자는 심판 외에는 다른 그 무엇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매일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으로 거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순종함으로써 오늘 하루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인으로 시작되는 121절에서 128절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의 박해를 끝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피곤하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주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사모하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박해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였고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기에 보다 확실한 증거로 주의 종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깨닫고 알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보기에 이제 악한 자들은 주의 법을 폐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행동하실 때가 되었다고 촉구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시인에 대한 그들의 박해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이제 곧 임하였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제 곧 행동하실 것이라는 기대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헌신하는 불을 피웁니다. 곧 심판이 임하기에 자신은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욱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또 앞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신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구원의 길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실행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행하는 박해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더 단축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을 보고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이 악착같이 주의 법과 계명, 증거를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면 세상 사람들과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 있을 때이고 구원의 출발점과 동기가 됩니다. 자기 자녀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시인을 방치한다면 공의를 행한 주님의 종을 악인의 손에 넘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는 일들, 말씀대로 살다가 겪는 시련은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 구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탄식하는 신혼기도에 응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믿음으로 살다가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조차 피곤하여 지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알고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개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견디시고 조금 더 여유로움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자를 결코 방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종말은 심판으로, 말씀대로 살아온 의인에게는 구원과 복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실 것을 알고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올곧은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인처럼 피곤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 차라리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를 선택하므로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소서. 악인의 종말을 보고 두려워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더욱더 마음을 불태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